자, 십자가의 도보다는 십자가의 말씀이 더 언어상으로는 그게 더 낫습니다. 번역상으로 더 낫고,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보다는 멸망으로 가는 자들, 그 다음에 구원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러, 구원을 향하여 가는 자들. 그러니까 진행형이에요. 원어상으로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종류의 지금 사람을 보는데, 한 인생은 멸망으로 가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 한 인생은 구원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러니까 최종 종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종착. 우리 성도들은 종착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종착점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그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의 완성, 구원의 궁극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이 멸망을 당하는 자들도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 자기 멸망으로 지금 향하는 거예요. 자기 멸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나게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 있죠.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인생들을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누굴 보더라도 이 사람이 구원으로 향하고 있는지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지. 우리의 관점은 그래야 돼요. 세상의 관점은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세상은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뭐 직업이 어떠냐, 집안이 어떠냐, 뭐 혈통이 어떠냐. 하여튼 그런 걸 제일 기준으로 삼죠. 그러나 성도는 이 사람이 구원으로 지금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멸망으로 향하고 있느냐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우선이죠. 가장 우선이에요. 지금 이것은 영원한 것을 두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18절 이후부터는 바울은 좀 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우선 자,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오전에 죄 만찬을 했죠? 성만찬을 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대 세계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라는 것을 볼 때 사실 물론 뭐 우리 편에서야 십자가가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대한 어떤 마음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십자가는, 즉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형벌이에요. 형벌의 도구예요. 혹 만약에 로마 시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와 앉아서 지금 요걸 본다면, 아니 저 끔찍한 걸 왜 저기다 걸어놨을까? 이 사람들 참 취향도 독특하다. 아니 이 끔찍한 저 형틀을 뭐가 좋다고 저기다 걸어놓고 모여 있을까?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머릿속 사고방식 속에서는, 특히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은 아주 가장 끔찍한, 아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형벌을 딱 떠오르지, 이 십자가가 어떤 구원이니 어떤 영생이니 하나님의 은혜니 이런 거는 전혀 아예 없다고요. 벌써 그래서 바울이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도 로마 시대 그들의 그 문화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자, 봐라요. 십자가라는 그 연상 자체가 당시의 이방인들로서는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 저주받은 거, 그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거.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이방인들의 입장은 무슨,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에서는 저 그리스도인들 참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혐오스러운 형벌을 받은 자를
추앙하고 그를 뭐 믿는다 그러고 주로 삼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이다. 예. 그렇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즉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혐오감, 두려움, 끔찍함을 딱 인상을 받았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십자가는 뭐예요? 전혀 이제 그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그래, 저 십자가가 바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하셨구나 해서 그 십자가에 대한 어때요? 더 이상의 그런 이전의 그 혐오감이나 끔찍함은 싹 사라지고 그 십자가가 어때요?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능력, 저기 지혜가 있구나라고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 바울이 어땠습니까? 역시 그도 십자가 나사렛 예수 하면 아주 바울 자신도 어때요? 아주 진절머리 저 나사렛 괴수 이단 아주 저것들은 바퀴벌레야. 저것들을 다 잡아다가 내가 아주 죽이리라. 그게 바울의 일생의 사명으로 알고 짐승처럼 길길이 날뛰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어때요? 이 십자가가 너무나 아름답고 내가 어떻게 내가 저것을 끔찍하게 두렵게 여겼을까. 벌써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짤막하게 한 거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믿음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겨요. 점점 갈수록 더 기독교가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넓게 인식되고 좋게 인식될 때는 그나마 덜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혐오스러운 기독교를 아주 혐오스럽게 다시 또 끔찍하게 바라보는 시대가 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교회, 기독교 하면 어때요? 벌써 어리석다, 미련하다. 도대체 교회 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도대체 왜 예수를 왜 믿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아예 어때요? 아예 거부 반응이 벌써 딱 들어와요. 지금 딱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가 없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것을 어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소중한 마음으로 바라볼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믿은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역시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의 표현으로 이 18절을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십자가라는 것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 사방 천지에 우상 신전이 있죠. 곳곳에 아주 끔찍하고 아주 참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고린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벌써 저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딱 그 생각을 드는 순간 벌써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아주 나빠진 거야. 아주 주는 거 없이 싫어지고 저 사람들은 상종을 하기 힘든 그런 아주 별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별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별종이 아니야. 그냥 나와 다른 차원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아주 별난 사람들이다. 이런 취급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우리보다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어때요? 훨씬 더 예수님 믿는다는 이 신앙을 드러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더 어려웠어요. 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누구나 다 싫어하는.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에 나온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니 율법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하나님께 저주받은데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나무 십자가 거기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심지어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느냐?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 그 다큐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십자로가 없대요. 십자로 자체가 없대요. 십자로. 우린 있잖아요. 저 사거리만 봐도. 왜 그러느냐?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 하면 벌써 탈무드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가장 혐오스러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정통파 혹 유대인을 만날 일이 있으면 뭐 거의 만날 일은 없겠죠. 솔직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을 가장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쨌든 정통파 유대인이건 현대 유대인이건 세속적 유대인이건 간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가장 큰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좋은데 좀 지혜로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대뜸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그건 유대인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아주 그냥 욕을 먹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나왔구나. 딱 그 생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사실 지혜롭게 접근해야지 괜히 우리식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싫어해요. 진짜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 그래서 예수님 이름 듣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이 신앙,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당국이 돈 때문에, 관광 때문에 성지순례를 허용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낯설은 예수를 벌써 이단의 괴수요, 자기, 유대인의 수치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이 수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유대 민족께서 저런 별종 같은 나가 나와가지고 무슨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둥 헛소문을 퍼뜨리고 어중이 떠중이 제자들 모아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둥.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엉터리 같은 그러니까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신천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가장 이해가 가만히 우리가 신천지 생각할 때 무슨 저 이만희 저게 무슨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단을.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하게 혐오스럽게 봐요. 더 심해. 더 심각하게 심해.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 있는 얘기고, 그 사람들하고 괜히 사업관계 하는데 예수님 얘기했다가는 그냥 해보지도 말도 못 붙이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도 심각해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거의 다 지난 시점에서도 이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특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같은 동족에게 어려움 당한. 더군다나 바울의 출신이 어때요? 저명한 랍비 교육을 받은, 앞으로 총망받는 랍비가 될 사람이 저게 어디서 광야에서 어디서 그냥 이상한 거 보고 갑자기 저게 낯선 예수를.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좀 유대 랍비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울은 최악인 거예요. 더 최악이에요. 무지렁이들,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세리장이들이야. 아유, 그래, 니들이야 무식하니까 뭐든지 믿겠지.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당대에 가장 최고의 그 엘리트, 랍비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극심하게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동족 중에서도 제사장들, 랍비들, 이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것이나, 예. 자기도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잘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글쎄요, 우리야 다 우리 사회야 서로 간에 그래도 교양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막 하지는 않겠지만 뒤돌았으면 저 미친놈, 저 미친년, 저기 또 우리 직장 안에 또 예수쟁이 또 하나 저기 어디서 또 있었네. 야, 큰일 났다 저거. 다 그렇게 얘기해.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럽니다. 대학교나 요즘 20대에는 거의 90%가 종교가 거의 없어요. 기독교는 아예 거의 없어요. 20대는. 거의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희박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 또래 아이들 앞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간다면 100이면 100 다 그냥 그냥 단절돼 버려요. 쟤는 이상한 종교를, 그것도 교회를 다닌데, 절이나 천주교 다니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닌데, 벌써 어때요? 벌써 딱, 관계 자체가 확 끊어져 버려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바울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가 어떠한 취급받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정말 저명한 랍비에게서 교육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분명히 내 동족들은 나를 저 어리석은 바울, 저 바울이 미쳤구나, 저 바울이 인생이 망쳤다, 저 끝났다, 어쩌다가 나사렛 이단 괴수에 빠져갖고 저렇게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망칠까, 다 혀를 차고 뒤돌아서면은 아마 조롱하고 비웃는 거 바울이 잘 알아요. 그걸 자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그게 나하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오히려 뭡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 뭡니까? 인간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과 파괴적 인생에서 건질 분은 바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단지 그 예수님의 그 비참하게 그분이 피 흘리고 고난받고, 그리고 사실은 제자들마저도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잖아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끔찍한 거예요. 생각도 하기도 싫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단호하게 몇 번이나 막 그냥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어요. 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여겼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냥 막 지상의 왕국을 설립해서 자기들도 예수님 덕분에 막 권세를 잡을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점점 예수님 가는 발걸음이 심상치가 않고 아주 그 교활한 가룟 유다는 이미 끝났다.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 따라갔다가는 자기 인생도 완전히 그냥 끝날 것 같으니까 딱 돌변해갖고 배신해갖고 가룟 유다도 그랬단 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게 이게 이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을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좀 이해해 주길 바래. 내 가족들이 이해하고, 우리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왜? 그런 생각 자체가 맞는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된다면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가깝든 멀든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그래 내 믿음과 신앙은 어리석게 볼 거다. 그래 나를 분명히 바보로 볼 것이고 미련한 자를 볼 것이고 심지어 이상한 종교에 빠져갖고 저렇게 인생을 망치는 것으로 당연히 보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걸 절대 이해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여전히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세상이 나에게 뭘 조롱하든 비웃든 손가락질하든 그런 것들이 신경 안 쓰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지금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우상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그런 도시에서 지금은 그래도 곳곳에 교회가 있지만 고린도 지역의 교회라고 해봐야 짓거리만한 그것도 가정에서 예배당도 없는 가정에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인원도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사회 하층민들, 귀족이 아니야. 거의 대부분 하층민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조롱받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믿으니 얼마나 볼 때 기가 차겠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의 구원을 바로 그 십자가, 비웃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렇게 웃음거리 당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말씀이 너희들의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아요. 훨씬 더 이 교회, 기독교, 우리의 신앙 이거는 아주 좀 사람들이 어때요? 좀 혐오감을 가지고 보는 그런 그 현상이 더 강해졌어요. 더 강해졌어요. 훨씬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에다가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까도 잠깐 점심 먹다가 이제 이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점점 세상이 훨씬 더 상태가 나빠집니다. 절대 세상이 좋아지질 않아요. 국제관계나 국제경제나 전쟁 굉장히 상태가 정말 나빠집니다. 왜 나빠져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적그리스도는 가장 세상이 어려울 때 딱 출현합니다. 그래야 온 세상이 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의 구세주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인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위대한 지도자구나 하고 온 민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극심하게 어렵고 극심하게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극심하게 이 세상이 아주 지옥 같은 세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화려하게 딱 세상에 데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종교가 그 적그리스도의 말로 자기들이 종교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던 궁극자, 절대자, 니체가 말하는 그 절대자, 초인이라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안 할 것 같죠? 안 할 것 같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계시록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온 세상이 주목해요. 물론 그가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저는 중동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서. 하여튼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온 세상이 그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비출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인류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인류가 이 세상이 이제까지 왔구나 할 정도로 그에게 모든 초점이 다 비춰질 거예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바로 저 사람이야말로 저 그리스도구나 깬다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참된 그것도 가짜면 안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아하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인류의 구원자라고 사칭하고 다니는구나.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속게 돼 있어요. 왜 속게 돼 있냐? 왜 많은 사람들이 속구냐?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꾹뻑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권세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감히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초인의, 니체의 그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니체가 쓴 저작 중에 적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있어. 자, 니체가 궁극적으로 그의 철학에서 궁극적으로 그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세상을 구원하고 이 엉망진창의 세상을 막 새롭게 할 그 하나의 존재를 적그리스도로 딱 찍어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니체를 정신병자, 저게 미쳤구나. 아직은 기독교가 그래도 보편적인 그 시대니까 저게 미쳤구나, 저게 돌았구나. 그 진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긴 했잖아요. 그때는 니체 얘기를 별로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좀 더 20세기 초중반 들어오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니체가 굉장히 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틀러 자신도 니체 거기에 빌붙어갖고 내가 초인이다. 내가 바로 니체가 말한 인류를 구원할 궁극자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온 독일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고 그렇게 철학과 합리적인 굉장히 이성적인 독일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줄,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대부분의 교회들까지도 히틀러를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다 착각할 정도로 당시 독일이 열광한 거예요. 열광한 거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은요, 진정한 구원자는 여전히 아직도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아직도 냉대받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데 가짜 구원자들은 십자가 도가 아닌 멸망의 도를 쫓는 이 자들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공중것에 잡은 자가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때가 와요. 지금의 어려운 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어렵고 진짜 온 세상이 누군가가 빨리 와서 좀 우리를 구원해줬으면, 우리를 건져줬으면 하는 열망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를 민족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그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딱 나타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요. 그게 딱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그러한 것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국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 멸망당하는 자들이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주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이 온 세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팬데믹도 그것도 다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뭐 어쩌다가 전염병 하나가 돌아서 세상이 뭐 이런가 보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온 세상이 어때요? 온 세상이. 보세요. 온 세상이 이러한 전염병으로 막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성을 잃고, 낙심하고, 또 절망적이고, 또 모든 세상이 이 삐걱삐걱 되잖아요. 그렇게 질서 정해냈던 세계화의 질서가 완전히 삐걱삐걱 되잖아요. 야,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이 초롱성같이 모든 체계가 잘 잡힌 줄 알았는데 딱 코로나 한 방으로 그냥 온 세상이 어때요? 이게
휘청휘청거리고 막 무역도 휘청거리죠. 경제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지도자들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야 이거 뭔가 그동안 우리는 굉장히 이게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야 약하구나 생각보다. 그러니까 더 긴밀하고 급속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점점 재조직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 지금 여러 금융이나 경제나 저는 러시아의 전쟁이 저게 과연 어떻게 갈지. 그래서 지금 계시록 종말론자들은 또 러시아가 마지막 그 곡과 마곡 그 역할을 할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저 전쟁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전쟁은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 전쟁을 위한 그저 하나의 예비적인 것일 뿐이지 저것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교회는 사실 옛날 교회들은 그래도 막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항상 그 목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목표도 사실 교회마다 그렇게 크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남은 자들이 영적으로 생존하면서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점점 구원의 문은 자꾸 닫혀가고 있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봐도 참 최악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가 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교회가 구약 성경의 위대한 주제가 뭡니까? 남은 자의 교리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끝까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남고 결국 그들이 구원의 궁극점에 이르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저는 우리 세대 교회가 그 시점이 아닌가 사실 그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예. 물론 극단적 종말론자처럼 막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 나이부터 우리 믿는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서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아니면 그보다 좀 더 한 세대가 더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이든 북미든 남미든 아시아든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가 점점 위축되고 있고 점점 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압력을 받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믿는 자들이 더욱더 어때요? 점점 더 구석으로 몰리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참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 요거 한 가지만큼은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진 여기 멸망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유심 보십시오. 멸망. 이 멸망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멸망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래요. 십자가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는 뜻으로 바울이 지금 이 단어, 이 용어를 지금 쓴 겁니다. 반대로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영생이에요. 말 그대로 구원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말씀을 그냥 항상 듣는 말인데 늘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적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말씀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멸망에 가는 거예요. 멸망에 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구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구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진짜 참 안전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든 그 끝이 멸망이냐 구원이라는 것으로 딱 끝났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겠습니까? 어느 쪽? 당연히 구원을 원하죠.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능력이나 어떤 나의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인간을 구원할 능력 있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멸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제가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올해 죽은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좀 이름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그 참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한 유튜버예요. 유명. 근데 내가 그러고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진짜 그 사람들은 그나마 유명세라도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참 천차만별로 이 세상에서 참 대단한 그 재능 있는 뛰어난 학식 있는 또 뭐 좀 다 죽더라고요. 질병으로 죽던지 자살로 죽던지 다 그렇게 죽어요. 다 죽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래 인생이라는 게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식으로 죽음으로 다 끝날 텐데 그렇지만 그 죽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멸망이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 기독교가 자꾸 요 초점에서 너무 지금 많이 이탈해서 전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멸망과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죠. 구원으로 빨리 오라 그러죠. 십자가의 도를 믿어라. 아직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면 너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다른 것으로 측정하지 말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거냐 이거예요. 허무한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발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중요시 여겨요. 보잘것없는 거. 물론 중요하긴 하겠죠.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중요한 것 같아요. 언뜻. 그러나 그게 정말 중요한 걸까? 저게 진짜 중요한 걸까? 내가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좋은 직장 가고 뭐 좋은 걸 뭐 누리고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염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뭐 세상이 별거 아니다. 그건 염세주의예요. 염세주의하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학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서 이 땅에서 뭐 열심히 산다, 노력한다, 무언가를 성취한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들어갔다 쳐요. 거기서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좋은 직장, 뭐 좋은 결혼, 뭐 좋은 업적, 뛰어난 지식? 멸망의 장소에서 그 생각이 나봐야 뭐 할 거냐고,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내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주 앞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거기서 이 땅에 하나도 생각 안 나. 그건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 날 거야. 왜? 지금 그 구원의 영화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화가, 감히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감히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끌어내리겠냐고.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이 말씀은 이건 우리 세대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메우세요. 그래, 십자가의 도.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자체를 벌써 이미 벌써 우리가 역사 속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 자체를 짓밟아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막 기꺼이 그냥 이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니 고맙다고 손을 잡고 반가할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어요. 지나가는 개도 외면. 개도. 근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십자가의 도가 자기의 영원한 것을 결정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때 가서 알았겠죠. 그러나 그때 가서 하는 건 늦은 거예요.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알고 지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라는 게 곰곰이 생각하니까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시간이 가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자라고 그냥 바쁘게 일하고 그러다 때가 되면 어떤 형식대로든지 죽고 그게 인생이에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썩 중요한 것이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인생이 나름대로 보람 있고 재미있고 열심히 살다.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미라면은 굳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당하게 했었을까요?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됐어야 돼요. 대속을 이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당하는 인생들이 길이 없거든요. 답이 없는 거예요. 버틀런트 러셀은 거의 100세까지 살았어요. 내 기억에 100세인가? 100세 넘은 걸로 아는데 하여튼 아기는 참 오래 살아요. 그가 평생에 걸쳐서 대단한 수학자요, 논리학자요, 뛰어난 학자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믿지 않는 생각만 자기의 합리성을 부여하다 한 험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굉장히 정말 굉장히 지성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다 구원을 외면하더라고요. 왜 외면하느냐?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거야.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서 내가 죄를 속죄해서 사느냐? 이 말 자체가 너무 유치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전설이 동화처럼 들리니까 다 외면하더라고요. 보니까 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십자가의 말씀 전하면 다 비웃습니다. 다 조롱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아직도 그런 걸 믿느냐고? 요즘 세상에서도 그걸 믿고 있냐고? 그게 바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구나. 네가 어리석구나. 야,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라도 회의감 갖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그래.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희생이 아니었으면 나 역시 지금 멸망으로 지금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멸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때 내 영원한 운명을 멸망인지 구원인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은 개인에게는 그저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저 개인의 죽음이겠지만 한 사람에게는 우주의 죽음이에요. 한 사람의 죽음은 우주의 죽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과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이제는 교류할 수도 없고 부모, 형제, 친구 어떤 것과도 이제는 접촉할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어제 죽은 사람 딱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 지금 서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늘, 내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지금 서서 마지막 최후 때,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형벌로 빠져들어갈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구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을 빼놓고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구원을 빼놓고 기독교를 얘기한다? 난 도대체가 그런 신학자들의 얘기나 그런 그 신앙의 글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기독교를 뭘로 알고 이랬까? 도대체가 정말 너무 파괴적이에요.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것,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끌었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십시오. 이 시간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면 멸망당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 길로 가지 마시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꼭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복음일 텐데 주여 이 세대는 점점 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고 교회는 점점 더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을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는 구원의 그 영원한 자리에 이르는 가장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구원의 길로 가는 가장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